오늘 고군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 하지만 아쉽게 진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경쟁자가 있지만 때로는 그 경쟁자의 어려움 때문에 배려하다가 본인도 우승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아름다운 패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패자는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패배가 가능한 말일까라는 점 때문이죠. 아름다워도 결국 진 건 진 것이란 말입니다. 패배 그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운동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이 계속 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하지만 계속 치면 결국에는 좀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아무렇지 않은 괜찮은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샬롬 숨 임원단이 MT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또 팀별 대항해서 같이 게임들을 했거든요. 너무 그 상황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는데 그걸 수비하는 측이 또 너무 잘해서 너무 아쉬운 그런 상황들, 그때 충분히 잘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젖잘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아름다운 패배가 젖잘싸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이 패배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패자를 우리가 격려하기 위함일까요? 결국 우리 팀인 지금 지긴 했지만, 잘 못하긴 했지만, 결과가 좋진 않지만 정말 애썼고 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함께 그것을 또 나누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름다운 패배 그 자체는 우리에게 낭만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비소설류 중에서, 자기계발서 중에서 조그만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잘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안 좋은 것은 나쁜 습관이 되기도 해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의 힘이라는 아토믹 헤비츠나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기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수련회들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의 한 자락을 맛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단한 승리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뚫어내는 그 이전에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의 승리, 그것부터 챙겨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오는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절로부터 40일간 그 전의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40일의 시간 동안 조금은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3월 5일인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예,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실 것 같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꼭 패배처럼 인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패배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왜죠?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진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삶을 사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대할 때에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에도 그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저 날마다 더 약해지고 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라는 어떤 형태의 그런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완전한 승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 죽음 그 자체가 패배했다라는 선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신 그 십자가, 아름다운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승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휘페르니카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 승리를 향해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가장 강조되는 말이 승리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마 승리를 가장 강조한 사도가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휘페르니카오라는 말 좀 어렵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우시라고 하면 어떤 로고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나이키의 로고가 떠오르시죠. 저렇게 나이키의 이 심벌이 된 로고, 스우시라고 하는 것, 이 나이키의 어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네, 모두가 다 아시는군요. 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으로부터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트라케의 이 니케라는 조각상 저것을 옆으로 누였을 때 그때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저 도안을 처음에 고안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승리라는 것을 뜻하는 니케라는 것이 그것의 동서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카오라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냥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에서 한 단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휘페르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르라는 것이 무엇 위에 라는 것, 그리고 니카오가 이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진 합성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은 넉넉히 이긴다, 승리 이상의 승리다, 승리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시면서 니카오라는, 그냥 이겼다라는 동사를 쓰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발짝 더 나간 것이죠. 딱 한 번 오늘의 본문에서만 넉넉히 이긴다라는 데서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은 단 한 번 성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휘페르니카오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겨우 천국만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 그런 구원이 아니라 아름다운 패배라고 그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요, 그러면 성도의 승리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어떻게 이기면 되겠습니까?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것들, 부도 누리게 되고요, 권력도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삶도 보장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잘 먹여 살리는 그런 형태도 우리에겐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형통은요, 복의 근원으로서 남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승리의 맥락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바울이 36절에서 인용하는 시편 44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35절처럼 환난과 곤고 그리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 그리고 위험과 칼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것, 그것의 결과로 보여지는 실체, 그 이전에 13년간 고생했던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도 그 13년의 고난의 세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살당할 양 같은 존재로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죽음 앞에 놓인 아무것도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압도하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도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할까요? 3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라는 말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기는 그 압도적인 승리의 내용,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한번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승리,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는 것이죠. 확신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입니다. 나중에 이 확신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요, 보통 믿다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동의하고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다, 정말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전에서 신뢰라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혹은 믿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승리는 확신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동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뢰 단계로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압도하는 승리가 신뢰함으로 가능하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신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 내용이 39절에 나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 39절에 보시면요, 그 사랑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둘씩 짝이 되어 있어요. 사망, 생명, 죽은 것, 산 것,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즉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종류의 공간, 온 우주의 어떤 것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존재도요, 무엇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31절에서 34절까지는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문문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반문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승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네.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이죠. 아멘. 확신, 신뢰함, 그것이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었으니까 앞으로 뭔가를 이루고 또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믿음 그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성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영어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 찬송시는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기초했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곧 승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승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사의 원문은 Faith is the victory 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 승리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도 요한일서의 말씀도 모두 같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긴 승리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확실한 성도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까요? 그저 믿는 것, 이미 믿고 있는 것이 이미 승리다라고 하는데 정말 승리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고스타 집회 때 그렇게 우리가 울고 그리고 뛰어 기뻐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데 그렇게 정말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돌아간 우리의 일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이 승리라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실체다,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똑같이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휘포스타시스로서 삼위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분명한 실체다,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실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영원 속에서 현재 이때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기도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한 대로 그것이 실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승리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싸움, 믿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과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나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하나님을 믿는 싸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 10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영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10년이나 기도했을까요? 10년 동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볍게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나눌 것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입니까? 직장, 취업, 그리고 또한 결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생계가 어려워요. 또한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한 무관심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졌는데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잘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전쟁에 나아가겠다, 빨리 전투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이미 적에게 우리가 항복한 이후에 전투에 임하려는 그러한 자세, 우리에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승리 없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려고만 하는, 믿음을 도구화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바울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 치고 그 다음 전투,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 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냐, 작냐 라고 계속 아무리 꾸중하셔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믿음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속으로 반문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가고 양육도 신청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믿음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뭘 더 바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믿음이 있는 것은 현실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씬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가 3.1절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전지현 씨가 이제 배역을 맡았던 안옥윤이라는 분이 나오죠.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한다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한다고 정말 조선에 독립이 오냐고 하정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 암살하는 걸로 독립이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걱정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정말 믿느냐, 그것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현실의 삶을 향한 우리의 모습 자체를 바꾸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확증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주님 믿는 것, 삶으로 확증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로마의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감동 어린 칭찬이었냐면 한번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런 믿음을 처음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럼에도 그들에게서도 보지 못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겠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냥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라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주님,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소망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 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믿는다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확신에 대한 부분은 설득하다라는 페이소라는 동사 수동태형입니다. 피동형이죠. 그래서 설득이 된 믿음, 설득당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이 되었습니까? 이미 주어진 믿음인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죽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맞죠. 그런데요, 내 삶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 가운데 그래도 내 삶이 많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언젠가는 주님을 뵐 날이 있겠군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버텨내고 살아내고 우리의 빡빡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유와 여백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서 그렇게 촉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요, 결국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렇죠? 제가 잘하는 예화가 포장을 뜯지 않고 그리고 설명서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능력을 볼 수가 없다,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의 하임이가 한 번씩 이제 장난감이 고장나면 모든 것을 저에게 가져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양 가져오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대부분 건전지를 반대로 끼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전능한 것처럼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지? 라고 멋있는 척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그렇듯 때로는 별것 아니지만 건전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대로 끼워 넣어서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답하시죠. 그러자 그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서 믿음 없는 그 모습을 깨달았다면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기도를 배워서 따라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 8장 본문 2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리 잡았을 때 이미 그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 이상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오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온 우주와 그 안과 밖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며 이루어진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절이 참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특히나 3월이 되면요, 우리에게 더 생기가 돌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붙들어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나름 잘 싸우곤 있지만 도대체 언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런데요, 우리의 원래 사자성어인 고군분투에는 그 고자가 외로울 고자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가족에게 오히려 더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제목에서는 그 고자를 높을 고자로 바꿔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승리다라는 것을 그저 이겨내는 정도, 남들과 그냥 비등비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압도하는 승리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패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봄날이 이루어질 줄, 그렇게 주님으로 꽃 피우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